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밀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보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한 이제 지역, 오늘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을 다시 찾으려고 그게 아수르 쪽, 바벨론 어느 쪽에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어디에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웠다기보다는 이 땅, 지구라는 땅 전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다, 세우셨다라고 보는 게 좋고 또 다시 이렇게 이 땅에 회복하는 그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지역, 어떠한 장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4장 2장 4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 결과 땅에는 어떠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얘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물이라는 게 이제 1장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물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물을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그냥 물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봤지만은 이 생명 창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물이 없으면은 이 생명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는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명체를 만들었어도 물이 없다면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 외에 다른 별들에게 어떤 물이 있을까, 물을 찾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가 있다, 물이 없으면 없다, 이제 그러한 논리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얘기하는 중에 처음에 왜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땅에 이제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비란, 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림을 통해서 이 땅에 물이 형성이 되고, 물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있다고 해도 그 물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이 지구라는 존재, 이 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이 땅에 그냥 짐승들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은 이 하나님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존재를, 두 가지 비와 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죠? 수억인가요? 10억이 넘나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길 가다 보면 사람 천지가 우리 한국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지금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고,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이나 하나님 만든 이 모든 것이 파괴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봐도 이거를 이제 스피릿보다는 이 soul로 번역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soul로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혼이지 하나님이 이 혼을 만드셨지 영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이엄 니시마트라는 단어입니다. 하이엄이라는 말이 이제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니시마트가 호흡이란 호흡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숨이라는 단어, 또 호흡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이 성령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인간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숨이라는 단어와 이게 같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코에다가 이 바람을 불어넣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숨,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란 말은 오늘 여기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하야 레네페시라는 말입니다. 하야라는 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엄하고 같은 단어인데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레네페시, 네페시라는 게 이제 이 목숨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목숨이란 뜻입니다. 영혼이란 말보다도 목숨이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그 생명인데, 생명이 살아있는 목숨이죠. 근데 이거를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9절을 또 가서 보면은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생명이나 생물이나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야 네페시, 살아있는 목숨. 이 생명이라고 번역한다도 하야 레네페시, 살아있는 목숨. 근데 틀린 거는 뭐냐면은 이 7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그 네페시 앞에는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레네페시. 레가 이 전치사인데 이 레라는 말은 어떤 뭘 나타내는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제 어떤 이제 이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고 다른 생물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체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들이 뭐 목숨이 없는 목숨이 다 있죠. 혼이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레네페시가 되고 이 짐승이나 다른 어떤 생명체는 그냥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레가 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생명체, 관계를 맺는 생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이 호흡을, 성령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생명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생명, 네페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이냐 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혼이다 영이다 영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혼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레네페시 이러한 어떤 생명체가 되었는데 살아있는 이 목숨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생명체가 되었고, 그러한 생명체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 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이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이 성령과 계속 관계시켜 나가서 이제 말을 해 나가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인간이 사는 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존재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필수적인 어떤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그 사람, 레네페시로 지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지구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레네페시를 가진 그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그 레네페시는 없고 그냥 네페시만 있는 거지. 인간도 그냥 똑똑한, 그냥 IQ 좋은 네페시일 뿐이지, 우리 지금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기서 먹기 좋은 모든 나무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어야 될 그런 나무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는 이 인간, 사람이 먹어야 될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어떠한 그 생명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레네페시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지, 이게 네페시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사람들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이제 엉뚱한 자꾸 해석을 많이들 내놓는 그게 있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몇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막 추종을 하고, 지금도 이제 저기 부산에 가면은 거기 기장이라는 지역에 아주 신앙청 공동체가 아직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제 박태선 그분 이제 설교를, 녹음한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 설교를 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박태선 그분이 생명나무를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가 뭘까를 이제 연구를 했지,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도교라든가 유교 뭐 이런 거랑 연관을 시켰어요. 이 새벽 기도도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는 누굽니까? 옛날에 부흥운동이라고 했던 그분이 원래 돌을 닦던 분이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목욕 제기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접목시킨 게 한국에는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먹혀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박태선 이분도 이게 뭘까라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이 도교에는 이제 이 무릉도원이라는 데가 하나님 나라 무릉도원인데, 그게 뭐냐면 이 복숭아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숭아구나, 복숭아. 그 당시에 복숭아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여기 인천, 부천 소사의 복숭아가 지금, 여기가 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에덴 동산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생명나무가 이게 이 복숭아고, 그게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이 성경을 기록한 문체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설화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생명나무나 이 선악을 알게 나무는 아까 얘기한 이제 하야 레네페시,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 먹어야 될 어떤 그러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이 생명나무는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선악과를 자꾸 설교를 해요. 선악과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겨서 이제 지금 유망이 됐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랬다. 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나무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인간이 먹어야 되는 거냐 안 먹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선악과라는 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아는 거거든요. 그걸 먹음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는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해야죠.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인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지금도 보면은 모든 정치라든가 모든 도덕 윤리가 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다는 말도 이제 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해석이 이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이 죽게 됐다. 이거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건데, 안 죽는 건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이게 우리의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네페시가 끊어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레네페시가 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석이, 이 성경책이 레노발의 성경인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이 죽는다는 게 목숨이 끊어지는 거. 이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이 이 땅에 죽어도 영원히 산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 레네페시라는 게 레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는 거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9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렇게 같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동산 중앙에 같이 서 있었다. 만약 생명나무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생명을 죽이는 나무라면은 이걸 같이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따로 분리해 둬야지. 그죠? 따로 분리해 둬야지. 이거를 왜 같이 둘까? 지금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나가는 그런 삶 자체를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선악이 무엇인가를 알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선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우리가 이거를 따먹음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선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은 인간은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가 관심이냐면 선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특히 이 글자가 발명된 다음에 나온 모든 책들을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종교도 그렇고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이 과학 같은 건 다르지만은 이 그런 모든 학문들이 다 선악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 수가 있지 인간은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악을 알 수 있는 아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선악을 알 수 있는 근데 선악을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를 바로 먹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생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생기를 가진 사람 레네페시, 하야 레네페시가 있는 사람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는 뭐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생기가 있는 사람, 레네페시가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레네페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지 레네페시가 아닌 그냥 네페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레네페시를 가진 사람이 그 레네페시를 계속 유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참 이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은 이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이게 기독교 신학이 연구를 할 나는 연구 제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연구해서 이거를 알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먹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말씀 잘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 먹어봤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8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 모든 것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아담이 하고 있는 한 아담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학에는 이 샌드위치 문학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글과 글, 세 개의 글을 A, B, A의 형태를 쓰는 그러한 문학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B의 부분에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제 위아래에서 감싸는, 지금 여기도 그러한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하죠. 18절에. 그리고 19절에 아담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이름 짓는다는 게 바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0절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혼자서는 안 된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여기 혼자 살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단순히 이게 뭐 그냥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게 심심하니까 짝꿍을 만들어줬구나, 와이프 만들어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는 관심과 성경이 갖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에젤 케네그도라는 거예요. 에젤 케네그도. 에젤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 돕다, 돕는 그 케네그도라는 게 앞에서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돕는 자. 여기 돕는 자, 배필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런 말은 없어요. 앞에서 돕는 자. 돕는 자는 헬퍼지, 헬퍼. 그러니까 헬퍼로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보내리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게 옆에서 돕는 자예요. with helper. 옆에서 돕는 자. beside helper. 무슨 얘기냐? 하와는 앞에서 돕는 자고 성령은 내 beside, 내 옆에서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헬퍼가 필요하다. 헬퍼가 보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인간에게는 보혜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보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돕는 헬퍼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와를 돕는 헬퍼로서 앞에서 돕는 자, 앞에서 돕는 게 뭔 뜻이에요? 여기서 앞에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돕는다는 게 내가 세상에서 남들을 이끌고 나가리라.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가 교회에서 왕인데 그 왕 위에 누가 있냐면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잡는 게 목사인데 목사 잡는 건 사모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사모,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리더하려고 그래요. 리더하려고 그러는. 근데 왜 여자들은 자꾸 리더하려고 그럴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하는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리더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잘못된, 어떤 리더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하와를 만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우리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뭐에 중독이 걸립니까? 여자들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자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자식만 있으면 여자는 절대 안 심심합니다. 그죠? 우리 사모가 맞아. 그래. 자식만 있으면 절대 안 심심해요. 남자들은 집에서 애 보라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남자들은 뭐에 빠져야 돼? 일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는 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원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에 빠지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일에 빠지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들을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이 일에 빠져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 다 일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갖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하는 건 재미있어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깊이 빠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하루 종일 가져라 아주 힘들어요. 남자의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여자가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얘기지 세상에서 남자를 이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자 사이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로 여자를 만들었다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남자를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존재로 자기가 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뱀이 이제 사단이 그걸 통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 세 번째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뭡니까? 보혜사. 신약에는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여자가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자는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보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지금 가장 이렇게 여러 이제 좀 잘못된 종파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신천지라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 지도자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지금 한 10,000명 이상, 1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모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이 도전을 할 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게 이제 거기 보면 알로라는 단어, 알로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 바로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보혜사가 둘이지 않겠느냐, 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한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그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 그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웃을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 주장이 맞는 말이 있어. 왜? 다른 보혜사란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혜사라는 명칭을 뭐로 생각했냐면 보혜사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다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 말고 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아니면 또 하나의 보혜사가 누가 보혜사일까요? 누가 보혜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뭐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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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자시다. 중보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보자란 말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앞에서 이끄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자가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돕는 배필로 오셨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생기가 있는 사람, 네페시가 아니라 레네페시가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레네페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레네페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될 수 있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숨을 후 불어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음을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거 이해 못.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야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도다. 너무나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눠 먹을 때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돕는 배필.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보혜사라는 말은 상당히 이거는 그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거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냥 그 돕는 배필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어요. 모세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멜기세덱의 반차는 제사장이다. 돕는 배필,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충족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비로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강이 여기 강이라는 이 지구 전체를 흘러나가는 강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 금이 있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인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냥 그 설교로 그냥 축복받는 설교,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이제는, 구원에 가는 설교만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근데 그분의 구원에 가는 설교라는 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얘기를 하겠다는 게 이제 부담. 근데, 그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축복받는, 물질의 축복받는 그런 종교도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주님이 원래 만드시려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가
저 여러분의 실제 신앙의 삶에서 이루어지시도록 이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